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오늘 22장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고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은 주님이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 계속 제가 선포하면서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남은 주님의 뜻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면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 말씀이 뭘까? 주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뜻밖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 21세기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남은 인생에 풀어져야 할 말씀들이 뭔가 이것을 부지런히 찾는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아마 세이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되이 버리지 않고 이 귀한 시간들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컨빅션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정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이제 남은 예언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인지 기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악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선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자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들을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됐는데 오늘 한 30절까지만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월절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며 유월절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말씀 하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단 말이죠. 즉 어떤 일이 이루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수천 년 전에 선전을 통해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열방이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방이 죽게 돌아오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다 헛된 바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면한 민족으로 21세기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의 19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흩어졌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돌아와서 히브리 말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방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을 통해? 이방인 교회의 손을 통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될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일들이 21세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없다가 우리가 살아알고 호흡하는 이 시대에 1948년 갑자기 나라가 생겼습니다. 말씀의 성취죠.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되죠. 자, 오늘 제가 절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히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간추려 보면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의 시작이 뭔가 하면 6월절이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7대 절기를 말합니다. 7대 절기 가운데 4가지 절기, 즉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의 절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봄의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약 4개월 정도 텀이 있다가 이제 가을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절기가 건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계획을 하나의 백성들에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때마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유교절이라는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는데 사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이라고 기록했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각기 다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시죠?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 마침내 풀려나게 됩니다. 이 6월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그들의 장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 즉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들어와서 그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pass over, 넘어간 절기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피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도 똑같이 장자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날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침내 오랫동안 애굽의 종살이라는 데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말했는데 과연 이 6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계시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속성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내가 정말 처음부터 말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었다. 나의 모락이 쓸 것이며 나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옛적부터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이 6월절의 절기를 정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을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얘들을 구원할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께서는 계속해서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고, 사람을 속여서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마귀를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 깨트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 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시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생명 피를 쏟음으로 제 싹을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계획을 말씀하시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절기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BC 1500년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때보다 계속 지켜오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받은 우리는 바로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있는 걸 알게 되죠. 이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배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그 주님, 유월절을 통해서 또 계시던 그분이 이제 마침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힐 그때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때가 맞습니까? 바로 유월절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지키면서도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왔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발견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아니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싹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을 예배하시고 그 어린 양이 예언대로 2000년에 오셔서 바로 2000년 전 유월절 날 우리 어린 양이 마침내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아멘.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 이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던 노예로 고통당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건넌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바로 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가 이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죠? 죄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뭘 하냐면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신자 계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를 철저히 찾아서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냐 겁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을 때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가며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 가운데 살게 한다 그죠. 바로 죄 아닙니까? 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언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양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겨루신 그 모든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시고 그 영적인 것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이 무교절을 영적으로 지켜야 한단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유대인이 십자가를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육으로 보면 유대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메시아를 죽인 제 대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만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박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만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해서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날을 정해놓고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철저히 찾아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자기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저는 파워인카운트를 보면서 이 모든 절기가 파워인카운트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3박 4일이지만 첫날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찾아내는 거면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상처, 아픔을 찾아내서 이것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이 파워인카운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파워인카운트죠. 여러분, 이 파워인카운트를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파워인카운트에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찾아내고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붙잡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이는 무교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교절 기간 안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초실절은 초실절. 초실절은 뭔가 하면 무교절 첫날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안식일 다음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주님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정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루실 모든 일을 예적부터 말씀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정확하게 이루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초실절 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씀 같은 그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와 관계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철저하게 1.1억도 빠짐없이 이루어가시는지 보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 의지하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리게 만들죠. 말씀이 이렇게 말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결박과 사단의 결박 가운데 눌려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납니다. 50일. 50일 지나면은 오순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뜻들이 났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절기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어 있잖아요. 이제 봄의 절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그냥 아무 절기 없이 지나갑니다. 바로 이 4개월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 4개월의 마지막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가을이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속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 달력은 이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2012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6월절은 4월 7일이었습니다. 무교절은 4월 8일이었습니다. 초실절은 4월 9일이었어요. 오순절은 이제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012년의 나팔절은 9월 17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그리고 대속죄일은 9월 26일, 초막절은 10월 1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이 왔다고 막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절기를 따라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 절기와 상관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9월 17일 주님 오시지 않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믿기로는 9월 17일 안 오십니다. 어느 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절기를 따라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깊이 나눌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주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46장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여태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 my purpose will stand. 나의 목적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미 옛날에 옛적에 장래를 다 말씀하셨어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시간 날 때 TV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이 이런 약속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죠. 저는 한 3장, 석장, 5장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3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한 석장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저기 레퍼런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냥 3시간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말씀의 약속들을 찾아가는 기쁨이 연속국의 다음 프로그램에 뭐가 나올까 기대한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가짜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열망 때문에 이만큼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생명처럼 여기며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시기 질투로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일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옛적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벌써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고난에서 거듭거듭 말씀인데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들을 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의 때에서 거듭거듭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아직 열릴 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머리는 아는데 심장으로 와닿지 않단 말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9장 22절에 주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예언부터 시작하여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주님이 당하실 메시아가 처음 오셔서 왕으로 통째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왕으로 고난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계속 예언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들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기대하면서 예수가 왕으로서 메시아로 통치할 때, 다윗 왕처럼 열방을 통치하게 될 때 그 영광 안에서 뭔가를 누리려고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들의 잘못된 이 생각을 바꿔주려고 어떻게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귀인의 비유를 드시죠.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의 비유, 그리고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면서 일하라고 말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말씀한 걸 아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정확하게 그 말씀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을 다 이루어들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어드는 삶. 알지 못하게 악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길을 찾았더라. 자,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무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왜 못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1절 끝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명절 때 각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밀란이 날까 봐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주님이 정이 있을 때 잡아야 된단 말이죠. 접근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지금 우리가 성령인들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의 두려움으로 움직이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모든 열방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그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도 종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권세는 사람이 준 것이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며 핍박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놀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과 결탁한 세상의 권세를 빌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종교의 권세입니다. 이걸 아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이런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룟유다의 삶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마귀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먼저 이 가룟유다 안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 맘마치 탐욕이에요. 탐욕. 마귀가 자기의 씨를 뿌리게 좋은 맘밭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맘밭을 찾고 있고 마귀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의 맘밭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귀 역사도 악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도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맘밭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맘밭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밭이 어떠한지. 불안하십니까?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분노가 있습니까? 한번 마음밭을 보세요. 탐욕이 있습니까? 음란이 있습니까?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까? 이 마음밭은 마귀가 찾는 마음밭이에요. 이런 마음밭에다가 마귀가 생각을 뿌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아니 이 예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하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 가룟유다였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안 믿는데 가룟유다는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3년 반 동안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빨리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 로마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지 무력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생각.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미스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며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주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조급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자기 욕심을 붙였다는 증거가 뭐죠? 이제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기다려 안 되니까 그 당시의 풍속을 쫓아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달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덥석 그걸 붙잡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욕심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분란이, 가정의 어려움이 그 사건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까? 하갈이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분쟁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죠? 아브라함조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가른 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겉으로 오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도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영적 지도자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또 지체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이것이 있는 것을 보고 가늠자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걸 보면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뿌립니다. 우리 맘밭이 깨끗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그냥 가룟자를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오늘 나를 팔짝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룟자는 회개합니다. 그가 묻습니다. 주님 접니까? 그래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가인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으면서 악한 생각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꾸짖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룟유다는 가인의 후예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다면 마귀가 뿌려준 생각을 계속 붙잡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킬 수 있는 권세와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찾아서 이루어드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밭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귀의 종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이 일부터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일에 실패했다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몸도 눌리고 마음도 눌릴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지 않았어요. 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파원 카운트 기간 동안에 세상과 차단하고 죄를 제거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비전이 들어왔는데 만약 일주일 동안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든지 그보다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환경, 죄가 없는 환경 가운데 살던 아담이 그 속에 죄가 없던 아담이 마귀가 던진 말에 무너졌다면 우리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과 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야죠. 이 말씀을 혼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계시로 풀기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엘리야처럼 기도해야죠. 비를 내리겠다는 주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7번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었던 엘리야처럼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를 하신 뜻을 아시고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뒤에 가면 나오지만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뭐하고 계시죠 주님? 지금 기도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신 길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이 삶이 되지 않으면 영원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단 말이죠. 영원 가운데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도록 혹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표현을 들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 주님을 기다렸다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건너로 살도록 몸부림쳤다면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후회하지 않도록 최소한 하루에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2시간에서 3시간 한번 더 해보세요. 1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은 좀 줄이더라도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삶 가운데 할 일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육체를 벗고 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살아야죠. 주님을 먼저 구하는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안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한번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라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왕권을 드리고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여쭤하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뜬금없이 얘들아 어디 가서 유월절 예배하라고. 누구 집에 갈 겁니까? 돈이나 주시고 어떤 방을 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가래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질문을 잘했어요. 주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걸 아셨을까? 이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동행했느냐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을 순종해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지혜가 다르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날 들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드로 이야기해 겁니다. 제자들에게 10절에 이르실 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미리 주님께서 어레인지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집을 준비했다면 누구누구 집으로 가라고 말해야죠. 어떻게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물동이를 돌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보신 것이죠. 물 한 둥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영어로는 a large room that is already set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할 자리를 자기 큰 다락방에 다 준비해놓고 성령께서 준비하라고 그랬었으니까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말하니까 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덜도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일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사를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내면이 성숙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변화를 받지 않아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영적으로 보고 들리고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 마이가 장난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맞아 떨어지는데 결정된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교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이것은 사역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파워 인카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역할 때보다도 더 강력한 전쟁이 언제였느냐?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려는 것을 마귀는 막습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간 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막는단 말이죠. 왜? 이건 막아버리면 파워 인카운터 지금 가는 것마다 파워 인카운터를 통해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메시지는 전하겠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거짓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짓 역사들이. 거짓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이죠. 좋은 거죠. 차라리 역사가 안 일어나서 제가 사역을 못하는 게 낫습니다. 거짓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친밀이 없으면 다 가짜야 가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을 전달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도 바꾸지 못한 말씀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뀌기를 내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돼서 나를 깨트려버리고 나를 사로잡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친밀한 교제를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했지만 그 다락방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위한 모든 준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때가 되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나아가고 내게 맡겨진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인플로이를 섬기고 고용주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면서 또 교회에서 자기가 맡겨진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되고 있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의 감동을 주셔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 일이 되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13절에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this Passover, 그 많은 유월절 가운데 이 유월절은 특별한 유월절이죠. 왜? 이제까지 성경에 계시오던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오던 그 유월절이 마침내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러나 주님께는 어떤 날입니까? 고난의 날이죠. 선잔을 마시는 날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지는 날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완전한 연합에서 끊어져 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날을 얼마나 또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죽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붙잡고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나 무엇이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게 하죠? 앞으로 장사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도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데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육체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모든 수치와 조롱을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천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로 여기는 그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날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작은 일에 주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겠죠. 지금 작은 일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조롱을 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유월절을 이 고난의 날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이 포도주를 먹지 않으시겠대요. 유월절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온전히 구원을 받을 때 유월절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오셔서 천국의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날을 바라보신 것이죠. 우리가 그 날을 계속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장차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또한 주님 공중에 강림 왔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끌려 들어갈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세요. 그것을 바라보시며 사셔야지, 이 땅에서 예수를 한번 잘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세상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기다리면 또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 내가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를, 말씀을 붙잡다가 안 되면 다른 거 붙잡겠죠.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왕권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요, 이제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자연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팔려서 마귀의 건설했을 때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뿐만 아니라 사단의 건설에서, 죄로 팔려서 사단의 건설에서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과 저주와 질병,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값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가 가신 그 가나안 땅, 이건 너의 것이라고 나의 구획으로 준, 나의 땅으로 준 그 땅을 내가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뺏기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며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눌려가 살면 되겠어요? 그들에게 공산을 마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마귀가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취하십시오. 하늘과 땅과 그 충만한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셔야 된단 말이죠. 질병의 근세와 싸우십시오. 가난과 싸우십시오. 끼어진 관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제된 습관과 싸우십시오.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 족속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들의 장대한 조상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도 그냥 우리에게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취해야지 우리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신 모든 약속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버렸는데 주님, 내가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되는 대로 가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또 세상 권세에 눌려서 연약하여서 또 자기를 배반한 제자의 그 배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종말을 이미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파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볼 때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24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고 비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다 이렇게 클루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그 말씀대로 지금 주님이 붙잡혀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24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상상해 가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릴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시니까 너무 한심하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한심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한심하단 말이죠. 얼마나 말씀을 통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안 풀어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풀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마치고 하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생활에 문제 묻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은 게 뭐예요? 또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들이 마지막 준비로 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으시는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악인들이고 심판의 목적은 의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악인들이 마지막 발악했잖아요. 그 악인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핍박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제자들이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거라는 것을 믿는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죠. 그런데 전체를 봐야죠.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가 봐야죠. 메시아가 오셔서 열방이 왕이 되는 것은 그 일 전에 먼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한받는 종으로 오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싫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취하는 것입니다. 제자 입장에 보면 주님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만 계속 집착해서 보고 있단 말이야. 옆에는 안 보이고 똑같이 있는데 계속 그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봐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왕국, 주님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버려 주님을 쫓아가는데 한 자리 해야지. 이것만 계속 집착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대체 신학이 뭡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왜? 수백 년 동안 19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들,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영광에 대한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면 이스라엘 향하신 모든 축복과 영광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그것도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저주의 말씀들은 심판의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 거래, 이스라엘 거. 그러고 모든 축복된 말씀만 우리 거라고 막 주장합니다. 이게 대체신앙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대체신앙 하려면 확실히 대체해야지 왜 반만 대체합니까? 이건 뭘 보여주겠죠? 인간의 죄성.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죠. 대체신앙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방교회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하여, 에베소 2장에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한 몸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인의 좋은 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비가 안 됐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죠. 예비가 안 됐으니까. 예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가 좋은 대로 성경을 풀고 우리가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준비 안 됐다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타협하게 되면 타협.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과 우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 십자가를 가다가 넘어지고 썰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저울대로 해석하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런 고난 없이 핍박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지 않는다.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통해 정직하게 대체신앙을 빼버리고 있는 대로 한번 성경을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왜?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범한 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있는 대로 보셔야지 주님께서 클리어하게 내가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말해왔던 대로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권한을 잡고 죽이라는 이 말씀을 그냥 들었더라면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통과하면 물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누가 크냐 다투겠습니다. 정권 싸움하고 있습니다. 정권 싸움. 권력 싸움.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말 저 같으면 그냥 뒤통수 한번 치고 나가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인내가 대단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을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개역 성경은 정말 좀 힘듭니다. 제가 NLT를 읽어보겠습니다.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take the lowest rank. 그래서 너희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높은 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낮은 자를 내려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정말 우리 남은 생에 사람들이 영광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헛된 기쁨과 만족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계시가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낮아져서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섬기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계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이게 단서입니다. 단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나라를 그냥 결이 붙잡고 있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단서가 뭔가 하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적.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했나요? 가장 우리 주님 힘드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중간중간 쓰러지고 넘어진 걸 다 아십니다. 근데 끝을 보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랑을 보시고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주님 가시는 그 순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그의 삶과는 죄가 없습니까? 간음이 있죠? 살인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우리아를 배신하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정말 못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윗을 보시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나눌 겁니다. 우리가 나누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걸 아십니다. 그리고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을 잘 끝내셔야 돼요. 마지막을. 우리 주님은 자기의 나를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적, 이 조건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헛되이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교리를. 나 교리 문다 왜? 아멘 했고 나 그거 믿어. 뭐는 다 믿죠. 다 동의하죠. 근데 그들의 삶은 우리가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되게 사는데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들어가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기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생을 취하려고 해요. 주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을 붙잡고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이 좁은 길 생명을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이들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다 참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믿음, 이 믿음은 빨리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살아있는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추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가 바로 우리 주님 상관에 다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세 절기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 가운데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던 그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약속을 찾아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가는 한 부분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지켜라. 마귀도 우리의 마음 바칠 필요로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바칠 필요로 하는데 누구에게 이 마음밭이 써지겠나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를 위해서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실패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도 이 성경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지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핑계를 대게 하는 것은 마귀일입니다. 마귀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먼저 아버지의 나라 의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첫 시간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도저히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는 인컴에 들어올 데가 없는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법. 금요일 날 메시지를 미스하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9장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정의 돌파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의 돌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먼저 실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